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표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암송할 때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암송하셔서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산 중에 설악산이 가장 험한 산입니다. 설악산에서는 해마다 인사사고가 나와요. 등반객들이 설악산 위험한 코스를 등반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매년 설악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동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산이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그 설악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가 공룡능선 코스입니다. 공룡능선 코스는 마치 공룡의 날카로운 등과 같이 생겨서 공룡능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이 5km 구간인데 그 5km 중간을 이제 등산을 하는데 그 중간을 등산하기 위해서 한참 한 3-4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또 3-4시간을 내려와야 되고 그 중간 지점을 등산하는 공룡능선 코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등산 코스입니다. 93년도 겨울에 인사사고가 공룡능선에서 있었습니다. 대학생 3명이 공룡능선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학생 4명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룡능선은 일찍 마등령이나 문어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오후 2시가 지나서 마등령을 지나 이제 문어미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등산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문어미까지 도착하기 전에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초행길인 이 대학생 4명이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지면 온도가 겨울에 급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문어미 지점에 시운각 대피소가 있는데 그 시운각 대피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았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운각 대피소 불빛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계속 절벽만 나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또 돌아서서 가다 보면 또 절벽이 나오고, 그렇게 걷는데 불빛이 또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운각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동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2명이 동사해서 죽고 2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그러한 사고가 93년도에 있었습니다. 깊은 밤, 추운 겨울밤, 험한 살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안타깝게도 2명의 젊은이가 동사에서 죽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산에는 언제나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항상 산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정확히 2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의 열매가 다르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의 결과가 다르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의 마지막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그것의 다른 점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읽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길이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 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길,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육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욕망, 나의 의, 나의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욕망과 나의 의와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마음, 이것을 육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악이 있다고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크게 3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 도덕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우상 숭배, 종교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분쟁, 시기, 분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짓는 죄악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어떤 죄악들이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러한 일들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사회 생활을 할 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죄악들이 사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은 바로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의 삶 속,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부터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였는가 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지, 하나님을 버리는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육체가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육체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 전체의 반역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반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반역,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다.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나만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육체, 이 육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죄성입니다. 육체는 우리들에게 항상 속삭여요. 이 육체는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거다. 그렇게 이 육체는 계속 나에게 속삭이고 나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세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다들 주장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치판이 왜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 분열된 것 아닙니까? 작은 조직이 왜 분열되고 분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계속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육체는 예수님이 없는 나를 말합니다. 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잘못하면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본문에서 무서운 경고를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나요? 교회 문턱만 넘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 글쎄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불러서 종 부리듯이 부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깊이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져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길, 이 육체의 길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기 21절 이하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21절 이하 말씀을 쭉 읽어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정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욕심 사납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벼락을 좀 내리시죠.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김일성에게 벼락을 내려주셔서 김일성 죽어가지고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벼락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데, 그 징벌 중에 무서운 징벌이 무엇인가 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호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고생 죽살나게 하고 어디 나중에 네가 돌아오겠지.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세상이 어떤지 경험해봐. 네 맘대로 살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로 네 맘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벼락을 내리치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나 있죠. 그런데 내버려 두면요, 정말 무서운 수렁으로 한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생,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서운 죄악들만 짓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년된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높은 산에 돌탑을 쌓아놓고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까?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 2000년 전에 로마 사회가 동성연애에 푹 빠져 있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인생들이 아주 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인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 없이 막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육체의 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인간들은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그리고 죄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파국을 사람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두렵게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한테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 같다. 그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가 채찍질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불순종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두려워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서운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뭐뭐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대학 강단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외쳤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청춘의 아름다움은 본능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요, 이 모시기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외쳤어요. 그 교수 과목을 들으려고 연세대 강당이 꽉 미어 터졌어요. 젊은 청춘들에게 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 그게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이야. 그러면서 본능대로 살아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게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그 모시기 교수가 아주 야리꾸리한 책들도 많이 썼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 정말 삼류 소설책이더라고요. 삼류, 옛날 썬데이 서울이나 나오는 그런 아주 외설적인 책들을 계속 써냈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다고, 그게 청춘이 누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책들을 막 써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육체의 복음이에요. 육체의 복음. 절제 없는 자유, 책임 없는 쾌락, 하나님 없이 즐기는 인생의 즐거움, 이것이 최고라고 막 강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시기 교수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짐승 같은 남자와 살 아름다운 여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독점하는 건데, 사랑은 공유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공유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남녀의 사랑을 공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끔찍한 죄악이에요. 남녀의 사랑은요, 독점하는 사랑, 그 독점하는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모시기 교수를 남편으로 계속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했죠. 그리고 모시기 교수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파국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육체의 길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여요. 현재를 즐겨라. 너의 자유를 만끽해라. 너의 인생은 네가 알아서 세워가는 거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멸이에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 하나님이 사형시킨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사형을 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악산으로 가봅시다. 그 두 젊은이만 왜 살았고 두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순간순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어떤 열매를 나의 삶에서 맺히느냐, 그것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주 가는 길에 공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공암이 고향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병원에 계시고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공함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한테 땅을 이제 나눠 주려고 자식을 불렀습니다.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 나는 이 땅 가질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농사 짓는 땅 중에 좋은 땅을 이렇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 좋은 땅이에요.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동생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나보다 어려운데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맹지 땅을 받게 되었어요. 맹지 땅이 뭔가 하면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게 맹지예요. 길이 없는 땅은 아주 싸요. 길이 없는 그 이제 밭을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동생이 좋은 땅 다 가져라고 그렇게 하고 길이 없는 맹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 집사님이 선택한 맹지 땅 옆으로 공암으로부터 세종까지 가는 1차선 국도가 뻥 뚫린 거예요. 그 공암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꺾어져 가는 길이 세종까지 가는 1번 국도예요. 거기에 새로 큰 도로가 났는데 그 집사님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맹지 땅을 받았는데 그 옆으로 1번 국도가 뻥 뚫리면서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은 육체의 길이에요. 그 육체의 길을 내려놓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동생한테 양보하니까 그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사랑, 실학,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길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성령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